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된 사건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4장 마지막에 있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말씀드렸고,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발전해가는 자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 기적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2장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4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고, 세 번째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모든 이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2절에 기록한 모든 표적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기적의 목적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 4장을 기록한 내용의 주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베티스다, 자비의 집의 음역이고, 한글 개역에서 베데스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동북편에 위치한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고, 주위에서 다른 물들이 흘러 들어와 섞이기 전까지는 병을 고치는 치료의 효력이 있는 간헐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 한번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조용하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보기에 가엾은 상태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른바리도 있고 발신부수도 있고 갖가지의 병자들, 세상의 의학이나 세상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기에도 아주 참담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 같은 분위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아주 살벌하고 무섭고 불쌍한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종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생활을 검토해 보면 그 이름에 부합되지 않는, 오히려 이름에 역행되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는, 교회라는 이름에 역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데, 거룩한 분들인데 성도라는 이름에 도무지 겁맞지 않는 역행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름과 부합되지 못하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도무지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 아닌 불쌍한 모습이었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베데스다로 돌아갔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못 주변 일대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가득 찼고, 신비가 넘쳤고, 은혜가 넘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든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전혀 자비의 집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 때 비로소 이름에 겁맞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데스다 목가의 상황은 인생 생활의 종국적인 장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경이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발심불수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새벽에 길가에 나가보면 길거리를 청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다면 도시라는 것은 며칠 못 가서 더럽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쓰레기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다 모아서 어떤 곳에 내버리고 있는데 그 쓰레기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냄새나고 추악하고 전동되지 않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목가는 마치 인생의 쓰레기장과 같은 장소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젊어서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고 인간의 의학과 힘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돈도 없어지고 또 사람의 힘도 미쳐 가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에 가는 것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점, 더 갈래야 갈 수 없는 마지막이 베데스다 목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사람을 추방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형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생이 한정되어 오래 살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지만 죽음으로 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죽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했을 것 같으면 영원히 살 뻔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육체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오고 땅 위에 위험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죽지 아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끔찍하겠지만 죽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죽지도 아니하고 그냥 존재할 것 같으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지구상에 남아있겠어요? 전부가 베데스다 목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령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수천 년을 산다고 합시다. 언젠가 한 번은 어딘가 다칠 것이고 어딘가 병신이 되고 말 테인데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처럼 전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상태로 인생의 삶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의 세계에 죽음이 없던들 바로 베데스다 목가가 인간 사회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육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기도문을 보니까 하루를 보낸 후에 내 삶을 조용히 회고해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었나이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자기의 신앙에 특히 예민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루의 생활 가운데 무엇이든지 조심은 많이 했지만 말에 실수를 했어요. 내 전신 지체 가운데 죄짓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전신이 창에 찔려서 여기에도 피가 흐르고 저기에도 상처가 생긴 모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신창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올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들은 만신창이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본의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죄를 죄로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상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안이 밝아진다면, 우리의 영성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만 베데스다 목가처럼 마지막 종국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종국이, 인간이 가는 종점을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환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종국적인 모습인 것이죠. 베데스다 목가의 상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로 보통 해석됩니다. 거기에는 눈먼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바른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다리를 절고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건강하게 걷지 못하고 늘 쩔뚝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반신불수로 병든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답게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볼 때에 가끔 영의 판단력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쩔뚝거리면서 건강히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건전한 힘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팔이 있으나 잡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 못하는 반신불수 환자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만나 그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온갖 환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냐? 누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냐? 바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저 한 40살 좀 넘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죠.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태어나서 바로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채 자라고 병든 채 늙고 일생을 그렇게 살던 분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병들어 보면 하루만 병들어 누워있으면 한 1년 누워있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한 주간만 누워있으면 한 몇십 년 누워있는 감을 느끼는 법인데 이 38년을 누워있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살았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일생을 병상에 누워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분이 고백한 것처럼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물이 한 번씩 움직여요. 보통 알기로는 이 못은 몸 밑에서 한 번씩 샘물이 솟아올라요. 샘물 속에 치료의 효능이 있어서 거기에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물이 동할 때는 천사들이 와서 못에 물을 움직인다. 그때 거기에 뛰어 들어가면 누구나 천사의 힘을 입어서 병고침을 받는다고 하여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물이 움직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소경은 비록 눈은 감았지만 이 다리는 건전하니까 이 반향만 잡아주면 뛰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름발이들은 빨리 가지 못하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부터 병 낫고 보자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하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늘 누워있기 때문에 누가 돕지 않으면 못에 들어가지 못해. 괜히 거기에 와 있는 것뿐입니다. 나을 가능성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인지라 그래도 목가에 가 있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옆에 누가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그때가 오히려 위험해. 그와 반대로 내게 가능성이 없다고 단념할 때 그때가 오히려 구원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무엇을 믿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전혀 힘이 없을 때, 전혀 기회가 없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왜 물었겠습니까? 여기에 와 있다는 자체가 낫고 싶어서 나와 있는 것인데 물으나 마나 뻔한 사실인데 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물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길을 가실 때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서 옷다를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단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고 만졌어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만지신 것을 모르겠습니까? 병 나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 은혜를 남에게 간증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원하셔서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여기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낫고 싶습니다. 혹은 낫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하지 않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은 것을 전제해 놓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누가 나를 붙들어 데려가기 전에 벌써 다 가버렸으니까 내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정을 우리 주님께 직고해 드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셨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힘이 10점 있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5점 있다고 믿고 있을 때 5점 나를 믿고 5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에 2점 있다고 믿을 때 2점은 나를 믿고 8점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열을 다 기울여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응답을 받는 줄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 힘이 얼마나 세냐, 숫자로 말해 10마력쯤 되느냐 1마력쯤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이 세든 약하든 관계가 없어. 내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다하는 것이고 많아도 다하는 것이고 내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100%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 줄로 생각합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보면 거기에 특색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보면 거기에 특색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기쁨에 벅차서 돌아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느니라. 귀한 진주 한 개를 밭에서 발견했을 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값은 다 같아요. 과부에게도 같고 두 푼 가진 자에게도 같고 만냥 가진 자에게도 같습니다.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바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신 것은 전적으로 내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 환자에게였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먼저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가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도 그래요. 내 힘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전부가 주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사실들입니다. 내게는 전혀 없어. 주여, 나는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작은 병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시원하지 않을 때 조금 쉬면 낫겠지 하는 마음이 되죠. 물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 외에 약을 하나 먹으면 낫는다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되죠. 몇 시간 쉬면 된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기도는 전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고 병이 더 깊어지니까 우리 몸이, 내 몸이 아주 더 괴로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한 마음이 더 커지고 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져. 점점 작아져.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전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나. 작은 병이지만, 작은 몸의 이상 증세지만 이런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큰일에도 그런 줄로 생각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전적으로 내 자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것에 모여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는 좋은 침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무슨 좋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험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신세를 끼쳐왔던 자리.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끼쳐왔어. 누군가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왔어. 누구의 도움으로 먹고 자고 살아왔어.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는 자리 덕분에 살아왔는데, 자리 위에 누워서 살아왔는데 이 제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흑자 인간, 적자 인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분은 적자 인간이에요. 남에게 신세를 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리라는 것은 자기가 신세진 많은 사람들, 많은 물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38년 동안 병자 생활을 보낼 때 사람의 수가 적지 않게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물질이 그에게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은 시간을 그를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부채자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빚을 진 사람이 돈으로도 그렇고 사람으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빚을 져서 이렇게 겨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적자 인생이었습니다. 병 나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흑자 인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남을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적자 인생이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세상의 문제를 끼쳐주고 괴로움을 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남을 위해 주고 남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사회가 움직여 나갈 때 적자 인간도 있고 흑자 인간도 있습니다. 흑자 인간이 더 많을 때 사회는 힘있게 발전해 갑니다. 적자 인간이 더 많을 때 사회는 무엇인지 거꾸로 움직이고 어려워지고 후퇴합니다. 어떤 편이 더 많으냐? 이것은 사회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흑자 인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뭐냐?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아니었어요.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 갔는데 돈을 훔쳤거나 기타 피해를 주고 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환영해 주라, 그를 받아주라,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며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다시 말하면 저가 너와 내게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였는데 사실 무익한 자였어요. 오히려 해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회개할 때 이런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물이 동할 때 그를 도와 집어넣어 고친 것이 아니에요.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즉석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문물을 통해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켰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목각까지 가지 않고 그를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위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치셔서 그를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침받고 돌아갔을 때의 베데스다 목과의 광경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병이 나왔어. 언젠가는 죽을 거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보았던 그 사람이 상을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빛이 발했어요. 눈에 빛이 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에 찬송으로 가득 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된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비참한 지옥 같은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것은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비참한 인간의 세상을 변화시키셔서 자비의 집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육적이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가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아름다운 베데스다가 되어졌고 본연의 모습이 되어졌고 이런 그대로 아름다운 곳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적 예배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와 같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조용히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사람이 되고 흑자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